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했던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선택인데요. 최고의 선택, 이렇게 인터넷 검색어를 넣어보니 가장 먼저 뜨는 것이 광고들입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물건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니 내 물건 사달라고 하는 광고가 제일 먼저 뜹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선택은 우리 유산균이다. 좋은 데 가고 싶으면 우리 학원이 최고의 선택이다. 이런 광고들이 줄줄이 뜹니다. 광고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의 선택을 위한 방법으로 10 법칙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막 끓어오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막 화를 내려는 선택을 할 때 10분 후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화를 내면 상황이 더 악화되겠구나. 해결이 안 될 것 같구나. 또 10개월 후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확 내서 아내와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때까지 난 아내에게 밥도 잘 못 얻어 먹겠지. 또 10년 후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후면 자녀들 다 출가하고 이제 나, 아내, 고양이 이렇게 남게 될 텐데 내가 고양이에게 고양이만도 못한 취급받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이렇게 내가 순간적으로 화를 낸 결정으로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참는 게 낫겠구나.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0 법칙은 어느 정도 괜찮은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최고의 선택이니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광고도 있고 최고의 선택을 위한 각종 방법들도 소개되고 있지만 뭐니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던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이 최고의 선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과거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선택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유튜브에서 제가 짧은 영상 한 가지를 봤습니다. 90대에 아주 심각한 치매에 걸린 할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집 주소가 뭐죠? 할머니? 네, 할머니가 내 주소가 뭐냐고? 그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면서 몰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어제 입던 옷 색깔은요? 동일하게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면서 I don't know.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food. 그래서 웃으면서 good food.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자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린다 그리고 폴을 아세요? 린다와 폴은 그 할머니의 딸과 아들이죠. 그러자 할머니는 몰라. 이렇게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치매로 모든 기억을 상실한 할머니의 모습이 영상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질문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죠? 이렇게 물으니 그 지독한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예수는 나를 구원한 분이야. 그분은 내 마음속에 사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날 집으로 데려가 주실 거야. 난 예수님을 사랑해. 정말로 확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마치고 제가 우리 예배 카톡방에다 올려놓을 테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기억이 다 사라져도, 자신의 집 주소도, 내가 오늘 아침에 입었던 옷도, 내 자녀들이 누구인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그 할머니의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젊은 날, 그 젊은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순간에도, 비록 내 기억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에도 그 최고의 선택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택을 이미 했고, 오늘도 내일도 인생의 계속되는 날들 속에서도 최고의 선택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최고의 선택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고의 선택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각성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여정중에 있을 때 한 사람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죠.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적겠습니까?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던 사람도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질문에 대해서 OX로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구원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은 최고의 선택을 오늘도 하라라고 답변하신 것이죠. 구원을 받는 자가 많고 적음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오늘 본문에는 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언제나 열려있는 문이 아닙니다. 어느 때가 되면 문이 닫히고 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고 나면 문 안과 밖의 희비가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문입니다. 24절 말씀에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 문에 들어가기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힘써 애써 들어가려고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이 닫히고 나면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25절 말씀에는 밖에 서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못 들어간 사람들이 문을 서성거리면서 틈을 보고 있는 것이죠. 또 두드리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갈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어떤 수단, 어떤 지혜로도 안 됩니다. 틈을 봐서도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감정에 호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겠지만 집 주인은 때가 이르기까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에 활짝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이 문이 잠기는 것에 대한 주인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은 우리가 들어가고 싶을 때 언제나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활짝 열려있을 것 같은 문이 나도 모르는 순간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 닫힌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구원의 많고 적음을 묻는 질문에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놀라운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 최고의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리면 금방 안다. 하지만 사람을 잃고 있는 것은 나중에 알 수밖에 없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금방 안다. 하지만 건강을 잃고 있는 것은 나중에 안다. 지갑을 잃어버리면 금방 안다. 하지만 사랑을 잃고 있는 것은 나중에 안다. 그럼 가방도 중요합니다. 핸드폰도 중요합니다. 지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건강, 사랑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소리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여러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나에게 보장된 것처럼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문을 들락달락 하면서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내 임의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선택 대신 최악의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 안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문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문 밖에 있는 것을 쉽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나 이 문은 열려 있을 테니 그때가 되면 들어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기이하게 물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그 큰 배를 짓는 것 다 보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완성이 가까울수록 그 큰 방주가 눈에 띄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느 날부터는 짐승들이 그 방주들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방주의 문은 열려 있고 사람들은 아마도 저 미치광이 놓인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고 징조도 찜찜하지만 여차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으니 걱정 없을 거야. 방주의 문은 저렇게 활짝 열려 있으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단 한 사람도 홍수가 나던 그날까지 방주에 오른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들의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여러 징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방주 안에 거하는 것보다 방주 바깥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두 다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임하였던 그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십시오. 문이 영원히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문이 열려 있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행히 들어와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들락달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해야 될 곳을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그 집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문이 열려 있을 때 이제는 들어와야 될 때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십시오. 이제 최고의 선택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최고의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 문 밖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문 안에서 귀한 잔치를 즐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두 절에 있는 말씀이 참 뼈아픕니다. 닫힌 문 밖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또 틈을 노리면서 또 문을 두드리면서 호소하던 자들이 이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과 집 안에서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또 당신은 집안뿐만이 아니라 집 밖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까? 왜 갑자기 우리를 모른 척합니까?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주인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집 주인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나는 너희를 이제 전혀 모른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이제는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이 닫히기 전 평상시 주인은 사람들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장차 영원하게 될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고의 선택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거리에서 열심히 최고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주인을 아주 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집에 초대도 하고 내 집에도 찾아오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친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그들이 주인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이 했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주인과 가까웠으나 진실하게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저 그들은 즐겼을 뿐입니다. 주인이 베푸는 잔치상을 즐겼을 뿐입니다. 주인이 찾아오는 그와 같은 방문을 그저 즐기고 그저 이용했을 뿐입니다. 주인의 말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당연시 생각하던 행악을 따르는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곳곳에서 많은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잔치 중독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잔치를 여시면서 사람들을 초대해 천국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듯이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면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교제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또 그들을 찾아온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즐거워하긴 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악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행악에 삼켜진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최소한의 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이 그나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곳곳에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 장식처럼 새겨져 있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던 룰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 주신 남성과 여성이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스스로 정하는 정말로 괴상한 수십 가지 성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다른 이의 영혼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된다라고 하면 내 양심도 내 영혼도 팔아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진리가 인정받았습니다. 진리 앞에서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려놓고 진리에 나를 맞추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니 진리도 바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때고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악으로 삼켜진 시대를 살면 행악이 선이요 진리요 삶의 길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행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교회도 이런 행악에 삼켜진 시대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고 나와 교제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형식적일 뿐이구나. 너희들의 삶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행악의 습관이 있고 행악에 완전히 점령되어서 너희도 행악을 따르는 시대 속에서 행악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의 최고의 선택을 버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최고의 선택을 지켜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행악이 상식이 되는 이때에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대에 가서 청년 모임에 이렇게 경고하고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정신을 차리십시오. 세상이 행악에 완전히 점령되어서 그것이 상식이 되는 때가 옵니다. 미국이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행악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6월달 달력에 빨간 날이 하루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6월 달에 휴일이 있었나 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6월 19일이 빨간 날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준티스 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부터 이 나라의 휴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1895년 6월 19일 노예 해방 선언이 선포되고 난 다음 마지막 텍사스주가 노예 해방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남은 텍사스가 남은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날이 바로 그 날이고 그 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준티스 데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날에 취지대로만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날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소수 성애자들이 자신의 행악을 포장해서 알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해서 박수치는 날로 오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날 수없이 많은 미국 교회는 이날 바깥에 6가지 색깔밖에 없는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고 LGBTQ 웰컴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로 와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자 이런 웰컴이 아닙니다. 우리도 너희를 인정해 줄 테니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같이 너희의 행악을 즐기자라는 웰컴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앙이니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과 같이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은 떠들면서도 행악에 아무렇지도 않게 동참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동의 선악의 판단자는 결코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악의 판단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외형적인 신앙인이 아닌 행악에서 떠난 참 신앙인이 되는 것,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은 이 땅에 타락한 사람들처럼 내가 선악을 판단해 그 선악을 따르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따르는 진정 행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쁘게 따르는 신앙의 걸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너를 아노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구원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빼앗기지 않은, 그 최고의 선택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28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8절의 시작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입니다. 주님께서 이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슬피 우는 것, 이를 가는 것. 성경이 두 가지는 항상 짝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슬피 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적 감정이 폭발한 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깊은 후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밖으로 쫓겨난 이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그들은 깊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도 한때 기회가 있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한 최고의 선택을 오늘도 다시금 새롭게 하며 그 선택을 지켜내야 합니까? 세 번째, 이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후회의 날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276명입니다. 이 숫자는 허수를 뺀 그래도 최근에 교회에 드나들미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저는 이 명단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단 한 사람도 그날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족부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우리가 한 번은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교족부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축복도 잃지 않도록, 그 날에 절대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치킨이 최애 음식이었던 한 할아버지가 코스트코에서 치킨 5마리를 삽니다. 그러면서 계산하는 직원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일단 저는 당신과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치킨 5마리 샀는데 나는 내가 산 치킨을 당신이 계산하는 LED 불빛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도 치킨의 맛이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바코드 5번을 내 몸에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흰색 티셔츠에 있는 바코드를 가리킵니다. 바로 저와 같은 모습이죠. 저 할아버지는 코스트코에 갈 때마다 저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코스트코 치킨을 산다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코스트코 직원이 정말 되나 싶어서 한번 찍어보니 코스트코 로티세라 치킨이 계산됩니다. 할아버지가 그렇지 5번을 반복하면서 만족해합니다. 맛있는 치킨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엄청난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가장 최고의 가치 예수님,
가장 최고의 선택,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 할아버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이 그 짧은 바코드를 찍는 LED 불빛에 노출되어서 조금이라도 변질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은, 가장 소중한 복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복음,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변질되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에 대한 감정이 없는 모습이 혹시 있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의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한 최고의 선택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신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나 오늘날 많은 선택들 가운데 과거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께 멀어지고 점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육체로 낳은 자녀이든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낳은 자녀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이든 그 모든 자녀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 슬피 울며 이를 갈 후회할 만한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선택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문이 닫히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요 은혜의 때입니다. 또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행하기 상식이 되는 이때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최고의 가치입니다. 행하기 이 세상을 집어 삼킬 때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행악을 서슴없이 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선택하는 용기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됩니까? 최고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최고의 선택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 최고의 선택,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최고의 선택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계속해서 선택하고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문을 보이시고 그 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인의 복된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 안에 있는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문을 들락달락거리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와 같은 형식적인 신앙인, 그와 같은 세속적인 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행악이 상식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룰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진 이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복음 되기 원합니다. 장차 후회하지 않도록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최고의 선택, 그 최고의 선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들의 삶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천 순복음 제육에 맡겨진 복된 영혼들이, 복된 교우들이 이 최고의 선택의 축복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원천 순복음 제일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날에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육체적인 자녀이든 감정적인 자녀이든 영적 자녀이든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